계속해서 오후 예배 이 사랑에 대한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웠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으며 이 땅이 더 악해지고 더 파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는 힘이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마치 싹이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세상 가운데 확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배우는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배운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배운 사랑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서 이 사랑을 배워야겠죠. 오늘은 특별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속에는 자기 유익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든 사랑이 뭘까요? 사랑에서 가장 힘든 것, 그것은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 속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은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유익을 구하는 걸 배워서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자체로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본능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숨을 쉬기 위해서 우는 거 말고는 언제 울까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웁니다. 배가 고프면 앙, 잠이 오면은 앙, 뭔가 이 기저귀가 안 갈려서 불편하면 앙,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이 아이가 자다가 꼭 새벽 한 1시나 2시쯤 깨요. 깨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경기까지는 아닌데 무슨 가위에 누른 것처럼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는 막 손바닥으로 이불을 막 만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래요. 그럼 안아가지고 토독토독 해주면은 막 울다가 욱 하고는 한번 토해요. 그리고 그러면 또 잘 자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아내는 그때 아이를 하루 종일 육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밤에까지 못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를 낳고 저혈압이 와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 사모님은 건강한 겁니다. 젊을 때 아기 낳고 이 저혈압이 와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저혈압이니까 기운이 없는 거예요. 아기 낳고 나서 엄청 힘들었어요. 거기다 또 공부하랴, 또 가난한 전수사랑 살려니까 또 밤에는 또 학원 가서 아르바이트 하랴. 그러니까는 저녁 때 밤이 되면은요 거의 기운이 없으니까 애를 못 봐요. 그럼 제가 애를 보는데 중요한 건 이 녀석이 꼭 1시나 2시 사이에 깨서 한번 토하는데 저는 또 새벽 4시면 또 일어나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걸 매일 하니까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하루는 막 우니까 그냥 그냥 달래는데 또 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어린 애기 엉덩이를 그냥 빡 하고 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아빠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부터 안 깨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악하구나. 인간은 달램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엄하게 키워야겠다. 내 마음은 좀 더 봐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어도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되겠다. 인간은 악하구나. 선악과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진짜로 그 다음부터는요 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깨서 울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그 엉덩이의 고통을 처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손에도 민감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저 군대에서도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군 생활이 왜 불행하냐? 인간을 찌질하게 만드는 게 군 생활이에요. 저는 그때 그렇게까지 빵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간식으로 빵이 하나씩 나와요. 근데 이 군대 빵은 별로 맛대가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참들을 안 먹고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내둥으로 쳐요. 저도 잘 안 먹으니까 그냥 이 관물대에 넣어놨다가 그냥 버리기도 하고 많이들 그럽니다. 별로 맛이 없어요, 군대 빵이.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보급이 잘못돼가지고 저한테까지는 빵이 안 온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평소에 잘 먹지도 않는데도 그게 내게 없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확 기분이 나쁘고 막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자조감이라 그러죠. 막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유익이 오지 않아도 이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는, 그것도 어차피 내가 먹지도 않는 건데, 넣어놨다가 며칠 지나면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뭐 옆에서 윤일병님 안 먹으면 저 주십시오 그러면 이병한테 주는 그런 빵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올 몫이 안 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막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이 조그만 소리에도 이렇게 민감하니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찾다, 추구하다, 몹시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막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게 본능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찾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왜 주님께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는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속에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 본능적인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 본능을 다스려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기심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이 전부인 마음이 이기심이에요. 절 따라해볼까요? 이기심은 자기의 유익이 전부인 마음이다.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DNA 속에 철저히 자기 유익을 지향하는 명령이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DNA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소위 말하는 발전, 진화해 나간다. 그게 이제 소위 리차드 도킨슨이 말하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진화나 그 사람은 진화론자니까 이 문명의 진화는 다 무엇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이 이기심에 근거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들어있다. 이런 의미로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불편하면서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인간이 타락한 근원 속에는 바로 자기 유익에 사로잡힌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있지 않을 때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너 이거 왜 안 먹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면서 이걸 먹는 것이 내 유익에 위배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먹는 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건 나에게 전혀 유익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먹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아니다. 무슨 말이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최고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납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과 보암직. 결국은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욕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은 이기심으로 가게 돼 있고 이기심은 반드시 우리의 욕망으로 투사되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주식과 코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주식 코인 페인에 관한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결국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기 유익에 집착하다 보니까 무리한 자기 현재 상황이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빚을 져서라도 무리하게 또 이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대한 판단마저도 없이 뭐만 보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욕망화되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주식과 이 비트코인 같은 코인이 선악과처럼 보인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내 인생의 이 문제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유익에 대한 그 추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욕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면서 우리의 시험, 인생의 환난을 겪는 그 근원 속의 대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유익에 대한 과한 집착,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에 끌려서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살려주십시오라는 책을 쓴 한 정신과 의사, 주식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엄청난 피해를 본 그 정신과 의사가 이제는 주식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쓴 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그 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을 망치는 건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욕망만 잘 다스려도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욕망만 잘 다스려도 인간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책에서 그분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만큼 인간은요, 이 욕심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 유익에 대한 그 과한 집착이 욕망으로 확산되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치 보암직과 먹음직처럼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것은 죄를 만들게 돼 있고 그 죄가 커지면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사망을 낳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그 유익을 버릴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 자기 유익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된 이 젊은 이 여인이 엄마가 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 많은 걸 버려야 되죠. 첫 번째는 몸매를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유로운 시간을 버려야 되고, 세 번째는요, 뭐 자기에게 꿈이 있다면 꿈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만 그 아기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그 아기를 잘 자라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버리지 않는 엄마다, 나는 아기 때문에 몸매를 버리기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모 쓰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안 낳고 대리모 쓰는 거예요. 내 꿈을 버리기 싫어. 그러면요, 자기가 안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라니까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힘은 자기 유익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모든 사랑에는 가장 궁극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이 사랑 속에서는 내 유익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랑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확장성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랑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면서 사랑의 빚을 지라. 그 외에는 다른 것은 빚을 지지 말아라. 왜 사랑의 빚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이 라이트,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갚아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빚이라면은 이것은 왜 빚진 마음이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들 만약에 빚을 졌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찌하다 그만 한 1억 정도 되는, 저는 간이 안 커서 한 1억 정도 되는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아무개라는 친구한테 1억이라는 빚을 진 거예요. 친구한테 야, 나 1억만 꿔줘, 급한 일이 있어서 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침 그 친구가 차용증을 안 써줬어. 그럼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떼먹을까? 야, 내가 이 1억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마침 걔가 차용증도 안 써준 거예요. 그러면요, 뱃째!
언제 해줬어? 그러면서 떼먹을까? 이런 또 죄성이 생기겠죠? 빚이니까. 아니면 반대로요. 아이고, 걔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야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아니, 뭐 차용증도 안 써줬는데 모른 척 할까? 하는 마음과, 아니면요, 아이고, 그래도 걔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꿔줬는데 차용증도 안 쓰고 믿고 꿔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걔한테 이런 실망을 줄 수 있겠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야지. 찾아가서, 야, 미안하다, 내가 급하게 1억 썼는데 돈이 한 푼도 없고 내가 지금 빚 여전히 어렵다, 내가 한꺼번에 못 갚고 매달 100만 원씩 갚을게. 그러면서 그냥 막 투잡 쓰리잡 뛰어서는 그걸 매달 갚아나갈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야반도주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내가 한 번에 못 갚지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갚겠다. 이게 빚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빚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뭐 사랑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도망가든지. 예. 그러니까 사랑이 무서워서 관계를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릴 적에 이 사랑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랑이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또 좋은 만남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사랑 앞에 기뻐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갚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그게 바로 사랑의 빚진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려고 애를 쓰겠죠.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한 1억 정도 빚졌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갚을 자신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요, 갚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100만 원에 해당되는 사랑을 갚겠죠. 뭐 큰 건 못하면 어떻게 가서 축복이라도 해주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하다못해 주머니에 사탕이라도 가져와서 아이고 집사님 요즘 힘들어서 사탕 좀 드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뭐냐? 원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만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이 공동체를 만드는 순간 사랑의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가족들의 돌봄, 또 이 지역의 돌봄, 국가의 돌봄이라는 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족들에게는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요. 또 지역을 위해서도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을 찾는 거죠. 뭐 세금을 내는 것도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는요. 근데 국가를 위해서 뭔가 뭐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든지 뭔가 국가에 유익이 되는 자가 되겠다는 애국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은 거기서 끝나죠. 그래, 그 이상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구.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환경운동은 바로 이 사랑의 확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우리라는 존재를 우리로, 지구까지를 우리의 영역으로 보고 서로에게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질 때 환경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게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어야 나무를 돌보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세상 기후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삼면에 바다를 줘서 가물어도 그렇게 가물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70% 이상 산을 주셔서 늘 나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 저기 중국에서 황사가 와도 그래도 우리나라 산들이 좀 막아주니까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지. 제가 가끔 그 베이징이나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거의 사람 사는 게 아니라 무슨 화생방전하는 것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만약에 이 가운데 이 조그만 바다지만 서해 바다가 없거나 이 산들이 없으면은요, 우리 정말 이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바다야 고맙다. 아유, 산아 고맙다. 고맙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랑에 빚진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를 좀 깨끗하게 하고 싶고, 산에 가서도 이 산을 훼손하고 싶지 않고 잘 지켜야겠다는 우리의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랑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요, 그 우리가 어디예요? 지구와 인류를 뛰어넘어서 이 우주를 다 품는 우리를 갖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우주 전체가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간, 또 이 지구와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에 비친 대상은 이 우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에도 생태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라는 생각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은요, 자꾸 우리가 넓어지는 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처음에 나밖에 몰라요.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내 눈앞에 마주치는 가족들을 보면서 그들과 나를 우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유치원을 간다든지 학교를 가면요, 이제는 그 학교의 친구들과 선생님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이제 사회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나와서 이제는 직장이나 마을이나 동네나 또는 국가를 생각하게 되면 이제 국가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힘은 자기 유익을 벗어나서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순간부터 자기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맨날 부모님한테도 그냥 맨날 부모님 속썩이고, 또 철저히 자기 같은 사람도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기 돈을 아껴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도 맨날 자기 옷 사입고 자기 물건 사입고, 부모님이 뭐 한 번도 안 해주던 그런 아주 그냥 인색하고 이기적인 친구도 누군가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의 옷을 사주고, 그 여인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주고, 그 여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줌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 우리로 가게 만들어주는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무한히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우리는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진화심리학이라는 그 분야에 보면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300명 정도래요. 그래서 옛날에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한 300명 정도만 우리, 그리고 그 바깥에는요,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늘 경계하고 또 적대적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저런 어떤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이 부족들끼리만 뭉쳐 살고 늘 옆에 부족하고는 어떻게 돼요? 원수가 돼서 싸우거나.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좀 어려운 이유 중, 계속해서 그 아프리카가 평화롭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로 뭐라 그러냐면 이 부족주의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족주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같은 마을에 사는 이 사람들만 우리고 그 바깥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늘 경계하고 그 사람들과 뭐가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폭력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깨졌느냐? 종교라는 걸 갖기 시작해서부터라는 거예요. 종교를 갖는 순간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우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확장성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종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순간 저 아프리카에 우리하고는 전혀 닮은 점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나도 침례교인이에요. 그러면요, 갑자기 그 사람이 우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도 침례교회예요? 어디 아프리카 침례교회 교인이군요. 반갑습니다. 나는 한국의 침례교회 교인입니다.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혀 공통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종교의 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주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됐을 때 그것은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빚을 졌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갚아야 될 것이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포기해서라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자가 바로 빚진 자가 되는 순간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우주 전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극복해야 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가와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뛰어넘으셔야 돼. 우리나라는 늘 이 애국 종교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애국 종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쩌면 지금 당장은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고 우리와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원수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모든 인류가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서로 나와 너라는 이런 배척적인 마음이 이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게 되면은 그게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예, 제가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우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만 우리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확장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끼리는 사랑의 빚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를 사랑하고 돌봄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잘 자라온 어린이들은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관계를 잘 맺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만 우리를 생활하다가 교회 오니까 또 같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집사님은 이모가 되고 또 우리 장로님은 할아버지가 되고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로서의 우리를 경험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은요, 세상에서도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연장되니까 어른들하고도 잘 지내요. 저희 아이도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아서 그런지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보면은 뭐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예. 저희 아이가 이제 교직원으로 있었는데 이 교직원들이 이제 회식이 있는데 총장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긴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가서 아이고 우리 총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고기 구워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젊은 아가씨가 저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장로님 권사님들 밑에서 그냥 사랑받고 자라니까 어른들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 어렵다는 총장님 앞에 가서도 아이고 제가 가서 총장님 고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비스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유익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나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심이 되고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한 다음에 내가 정말 사랑에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는 자로 이렇게 어떤 관계, 공동체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면,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기 유익이 없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의 특징을 나도 공감하고 공유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말괄량이 아가씨가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 아기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아이고, 우리 엄마도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웠겠구나. 그 아기를 보면서 기뻐할 때는 엄마도 나의 이런 모습 보고 기뻐했고, 그 아기를 키우면서 속상해할 때는요, 우리 엄마도 나의 이런 모습 보고 속상해하셨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말했던 그 여인이 또 사춘기 된 딸을 보면서 너도 나중에 커서 너 같은 딸 낳아봐라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자기 그 마음, 그 기쁨을 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공감하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슬퍼하시는구나. 주님은 이런 기쁨으로 사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셨구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주님의 기쁨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의 가장 큰 축복은 요즘 목회자가 그렇다고 무슨 어떤 사회적으로나 크게 이렇게 존중받는 사회도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목회자라면 우리 주의 종님하면서 성도들이 막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던 시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의 만족도가 높은 건 뭐냐면, 목회자를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성도가 그 어려움을 잘 이기는 걸 보면요, 막 그게 너무 기뻐요. 가끔은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해주실 만큼 우리 부모님에게 해줬으면 나는 효자비도 받겠다.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십시오.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한우 사준 적이 언제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저 유명한 광시 한우촌 가서 그냥 제일 좋은 특별 모듬으로 사드리고 서비스로 냉면까지 사드리잖아요. 그리고는 기뻐요. 그것은 제 안에 주님의 그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는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의 행복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도 동일한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근데 예수님은 어떨 때 가장 기뻤을까요? 자기 유익을 추구할 때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동할 때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물을 뜰 이 바가지도 없고 수레도 없고 도르래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이 마을에 가가지고 먹을 것까지 이 물을 풀 수 있는 거라 좀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마침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려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제 우물을 기르려고 자기 가지고 온 이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좀 물을 좀 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딱 물을 주려고 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이 그 물 좀 나 좀 마시게 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여인의 그 깊은 내면의 갈증이 사라지고 나서 너무 신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신나가지고 물 항아리를 내던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제 제자들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수님 배고프시고 목마르시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난 배 안 고파. 나 목마르지 않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알고 보니까 따로 숨겨놓은 도시락이 있었구나. 주님의 기쁨. 그게 목마름과 배고픔까지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유익이 철저히 배제되어져 있는 거죠. 그 여인이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그 모습만 보고도 주님은요,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주님은 그 마음과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기쁨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유익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100% 내가 희생을 해도 그것이 전혀 억울하고 불행하고 손해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주님의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유익이 완전히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리학과 교육학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어설픈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인격체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뭐 자녀 육아에 대한 뭐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신 것도 아니고 교육학에 대해서 특별히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잘 키워나가는 비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조금 부모로서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번씩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 그 순간 그 사이에 그 부모로서 미숙했던 것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순식간에 치료가 된대요. 그게 이제 교육학에서 말하는 조건 없는 사랑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자녀가 느끼기에 이거는 우리 부모에게 유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은 그동안 부모에게 생겼던 상처, 뭐 원망, 실망,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를 사랑하고 건강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삐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좀 잘 못해도 그래도 한 번씩은 조건 없는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 상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내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에 상남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봤더니 가끔씩 금부치를 선물로 탁탁 준대요. 그러면 그동안 남편에게 불만이 있었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게 눈 녹듯이 싹 싫어지면서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비법이구나. 그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요? 자기 유익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이 100% 충족되어지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어도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료가 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속에는 철저히 예수님의 유익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구원, 나의 행복, 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받은 깊은 상처, 쓴뿌리까지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 없는 사랑의 힘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어떤 과거의 서로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가 있더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본 이 영화 중에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러브 스토리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본 남자 주인공이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 아버지가 유명한 변호사인데 그 아들이 이제 법대를 나와서 이제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은 그쪽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계속, 또 심지어는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아버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이제 그 여자친구를 떼어놓으려고 뒤에서 어떤 좀 많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서 분노한 아들이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하는 멋진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저는 와닿았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으려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유익을 완전히 비우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친구들끼리도 맨날 더치페이 하면요, 그 우정이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가끔씩은 내가 철저히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줘야 쟤는 진짜 찐친이야 그러죠. 뭐든지 야 우리 더치하자 이러면요, 찐친은 못 돼요. 그냥 친하긴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되면은 사라져버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평생 가느냐?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가끔씩은 쟤 큰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유익을 위해서 희생해줬구나. 그거를 깨닫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나면요, 그 사람하고는 평생 찐친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사랑은 바로 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은 딱 하나예요. 그 안에
자기 유익이 하나도 없는, 순수하게 그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바로 이 마음을 품어라. 결국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유익 앞에 나의 유익을 다 내려놓겠다고 마음 먹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 힘들다고 말하죠. 결국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건 사랑이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힘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힘들거나 사랑에 실패합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랑을 힘들어하거나 그 사랑에 실패합니다. 근데 왜 힘들고 왜 실패할까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우리가 다음에 사랑할 때는 힘들지 않은 사랑, 성공하는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 힘들지 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뭐라는 거예요? 유익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이 힘들까요?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에 실패할까요?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유익을 마음에 두고 자기 유익이 우선순위인 마음을 두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이 힘든 이유는 내 안의 유익, 그 자기 유익을 내가 잘 다루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동생이 생겼어요. 동생이 생겨서 부모님의 사랑을 뺏기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자꾸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있으면 와서 자꾸 자기도 갖고 놀고 싶다 그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이 있으면 그 사탕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생을 싫어하고 막 그랬더니 엄마가 불러서 야, 너는 형인데 형이 사랑해야지.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너도 가족이잖아. 동생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탕 동생을 좀 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다 가져가서 동생한테 야, 너 이거 먹어.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사랑은 정말 힘들구나. 그때부터 사랑이 힘들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사랑이 힘들까요? 어쩌면 사랑이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사랑법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건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법을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관계 속에서 자기 유익을 잘 다루고 계십니까? 자기 유익을 잘 다루는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들까? 질문을 바꾸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후회하지 않으면서도 잘 포기하거나 잘 양보하거나 자기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잘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고민해보고 이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사랑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